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두 번 더 설교를 함으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종살이던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는 영광은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세를 이을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명령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물론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일에 형통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그가 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주일까지 살핀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물건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생각한다면 한 사람 아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쳐들어가다가 오히려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씀이 매일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장정만 60만 중에 한 명의 범죄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벌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해질 것입니다. 자신이 더 온전해져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즉 전쟁을 크게 두 종류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전쟁은 각각의 성, 즉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쳐서 물리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전쟁은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 가나안은 연합군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급하게 공격을 해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늦추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그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모인 왕들을 지체 없이 공격해서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적과 대치한다든지 또 적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살핀다든지 적을 교란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또 무엇과도 타협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그의 전능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연합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 12장까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여호수아서 1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바로 늙은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므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나이를 갈렙의 나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80에서부터 100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나이가 80이었다 하는, 또는 80에서 100세 사이였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나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부터 홍해를 건너는 일,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히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늙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국면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1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는 표현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것을 반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었다면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차지한 땅뿐만 아니라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땅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중요한 전쟁을 다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전쟁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그 땅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더 나이 먹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오기 전에 이미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얻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지파가 자신들은 이미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땅에 살겠다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참 난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파 그리고 또 반지파가 머물러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그 강력한 군대들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땅에 두 지파와 또 그리고 반지파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이스라엘 앞에서 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남은 9지파와 또 반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길어지면 이들이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 32장에 더 내용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 두 지파와 반지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12장에서 연합군을 이루고 왔던 왕들과 여러 종족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려 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 긍정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2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이 얻을 땅을 하나님이 열거하시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정도로 확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마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처럼 너무도 선명하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거하신 땅 가운데는 이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여서 승리한 곳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할 땅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열거하신 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땅을 먼저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럼 그 지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꼴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정착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땅, 즉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거기에 거하는 거민들을 친히 내어 쫓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기 여호수아에게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이 9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2지파와 그리고 반 지파가 요단강 저편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파만 요단 2편 즉 서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기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각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배된 땅이 계속해서 각각의 지파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훗날 왜 우리 부모는 여기에 사는 건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의 답이 여호수아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무슨 지파가 어디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지파별로 그 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이해하려면 그 땅 나누는 것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지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보면은 다 12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맨 위에는 아셀, 납달리, 스브론, 이사갈 그리고 또 므낫세가 나오고 므낫세는 땅을 많이 차지했죠. 양쪽으로 요단강 양쪽으로 므낫세가 반지파 살고 있습니다. 맨 끝에는 무슨 지파가 살고 있습니까? 유다가 있고 또 그리고 시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도를 머릿속에 둬야만 왜 요단강을 건너가는지 쪽에 누가 사는지 또 남쪽에 누가 사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한 가지씩 언급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은 13장 1절에서 나오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파들에게 땅을 주고 각자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모두 이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이 어떻게 부정적이겠습니까? 좋은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일꾼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께 구하여 말함으로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마저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심을 넘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많이 남겨진 일을 보고 근심과 걱정으로 또는 염려로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 4단계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적어지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다면 오늘 말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말씀이 결코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회와 승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았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면 한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야 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블레셋에게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마땅히 차지하고 살아야 될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대로 힘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산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어느 전쟁에도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전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신앙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제외하고 그 영토를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대로 그리고 지파 안에서 가족대로 나누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에 거할 곳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이런 은혜로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무엇보다 그 일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실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